네, 오늘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오늘 11장은 8장에서부터 기록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그 말씀 사경의 말씀 부흥의 이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소개합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이 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 또 어느 집안 가문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길래 거기에 자원해서 이제 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또 복을 빌어주고 격려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전에 수도였고 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또 이렇게 재건을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성전도 있고 이제 성벽도 짓고 이랬으니까 이제 살기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살고 또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그냥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여기 살아라,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성전 짓고 또 성벽 지을 때 어땠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도처에는 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이 되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적들의 늘 그 공격과 또 그들의 늘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그들이 누리기 때문에 늘 걱정과 불안, 근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족속과는 이제 더 이상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한다는 것을 결단을 하고 사인을 했던 내용이 10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 그 얘기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인을 막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어때요?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성 밖에서 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것이 성전이 있고 또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과 믿음으로 견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라 이랬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때문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사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곳에 남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헌신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성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것은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 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그들의 명단과 숫자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는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3장에서도 보면 성벽을 이렇게 지을 때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가문이 짓고 어떤 문은 누가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왔었거든요. 3장에. 그리고 또 7장에는 뭐가 나왔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바로 전장인 10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또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고 그 결단하고 이제 서명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왔고, 이제 오늘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할 때는 왜 기록을 합니까? 기억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나? 다 거기 살길 원치 않는데 지금 이방인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그 지역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는 혹이라도 그렇죠, 믿음이 막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뽑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다 예루살렘에 살면 나 혼자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예루살렘에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때요? 함께 예루살렘에 사니까 지금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사명 감당하면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예루살렘 변방에 살기를 원했어요. 아무런 위협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다 원하지 않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의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또 앞에도 나왔지만 성전에서 막 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느다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누가 교회에 남고 누가 교회를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합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명단처럼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될까? 석병교회 마지막까지 남은 자, 석병교회 자원하는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석병교회를 사랑했던 자로 우리 이름 석자가 여러분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 석자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들 하나님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